오제예배 오직 전도.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 회복 비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실은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할 수는 있는데 내가 하면 나에게 피해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산다면 아마 그 인생의 꼴이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지정의를 주셔서 사고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경험담을 마음에 딱 새기도록 이 교훈이라는 것을 마음에 딱 줬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것은 이익이 되고 이익이 안 되고 이런 판단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것은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공의, 신앙으로,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양심, 이 양심이 이 마음을 톡톡톡톡 움직여가지고 손해를 봐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손해가 이익이 돼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조건 능력의 차원에서 한다 못한다의 차원이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하면 큰 해가 오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가 된다. 해가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면 할 수 있겠죠. 또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 이것은 할 수 있는 힘을 주면 되겠죠.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은 없어도 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세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주어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또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그럼 그 능력이 뭔가? 그 은혜가 도대체 여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는 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 그 통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통로를 우리가 꽉 붙잡으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은혜의 통로는 여기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해가지고 못합니다. 또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또 삶 속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거잖아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해서 변명을 늘어놓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할 수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밖에 친구하고 오늘 데이트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 거야? 친구가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쁜가? 오늘 오랜만에 만나는 귀한 친구를 만난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배를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였어요. 너무 웃기는 이야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이 본분인데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휴강입니다 이러면은요 아주 막 난리가 납니다. 좋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은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휴강한 것이 좋은 거야. 예. 여러분 이게 참 인생이 참으로 미묘한 거예요. 어떨 때는 안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기쁘다. 참 인생이 참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인생이 참 이게 미묘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은 뭐냐? 나는 할 수 없어서 슬프고, 나는 할 수 없어서 가슴 아프고, 나는 할 수 없어서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 같고 빼앗긴 것 같고,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비참하다. 약간의 원망도 나올 뻔하다. 또 불평도 나올 것 같기도 하다. 계속 이대로 간다면 뭐 이런 이유들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을 우리가 전제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수 없어서 기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서 슬픈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뭔가 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부모가 생각하니까 이건 부모로서 반드시 해줘야 될 부분이야. 이거 다 안 해줘도 되는 부분이 아니야. 그건 부모로서 반드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없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오히려 자녀를 책망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또 심지어는 호되게 나무라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정당화를 시킨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참 비참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속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 같으면 오 주여 어쩌다가 내가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데 이 지경이 됐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지 않을까? 너무 속상해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적인 걸 알아요. 할 수 없다, 있다. 바로 이 차이에서 우리는 전제가 이미 돼 있죠.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 그런데 그것이 먼저 돼야 될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부분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삶에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들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할 수 없었던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그러면 할 수 없냐? 근데 이상하게 기도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관계는 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차이는 있겠지만 헌금도 할 수 있어요. 차이는 있겠지. 많이 적게 또는 내 은혜대로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 근데 그걸 통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이 말씀을 진행해야 되겠다. 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모든 축복의 약속은 다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삶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됐다. 가난이 발생됐고 군핍이 발생되고 병이 발병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목사는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약속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구나 라고 약속을 찾으면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분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오면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치료 받는다 이거죠.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죠. 가난이 부요하게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말씀의 축복의 말씀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 해결의 구조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 얻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먼저 탁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를 생각하면 벌써 답이 딱 나와요. 아, 내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감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감동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딱 제시를 해요. 그럼 거기에 딱 순종해가지고 딱 믿음의 행보를 하면 지금 나에게 할 수 없는 어떤 부분, 문제, 또 무슨 뭐 수고 무거운 짐, 또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떤 세상의 어떤 그 도전, 회방, 많은 얽히고 설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한 건데, 이 바울은 내게 능력 준 자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바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뭘 하기를 오늘 13절만 보는 것이 아니고 13절 그 다음에 13절하고 12절 13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12절 먼저 12절 내가 배웠다는 겁니다. 이 배웠다. 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그 배웠다는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요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 배운 것에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배웠다는 것을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 있어요. 먼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나 원래 가난한 사람 아니야. 맞습니다. 바울은 다소 지방에서 가장 부잣집 아들입니다. 다소 지방에 우리로 말하면 만석지구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우리가 바울의 그 직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 뭐 법관 정도 될까? 아주 뭐 대단한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궁핍함으로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 맞아요. 바울은 궁핍함으로 야 내가 궁핍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잘 적응해.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궁핍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원래 부잣집 아들이야. 내 직장이 어떤 직장인 줄 알아? 어마어마한 직장이야. 우리나라의 중앙에서 힘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 그러니까 근데 내가 궁핍함으로 어쩔 수 없어서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어떤 상황이 어떤 형편이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졌을 때,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주어져. 나는 이걸 바라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주어져. 어떤 사람이 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고수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차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들어받는다든가, 아니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주어진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져. 구체적으로 궁핍이라는 상황이 벌어졌어. 어떤 형편이든지 내게 이렇게 다가왔어. 그런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하기를 배웠다. 그 속에서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 믿음의 행복 다 해라는 거예요. 내가 사명 잘 감당해. 내게 주어진 모든 건 상관없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는 믿음의 진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배웠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빌립보 4장 2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스탠스예요. 바울이 이 배웠다는 것 중에서 처음에는 첫 번째는 나하고 상관없이 주어져 버린 상황을 내가 잘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내가 스스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스스로 비천에 처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그 삶을 보면은 그 사도가 된 이후부터서는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은 부잣집을 만나러 가면요, 부자의 삶으로서 가요. 또 정치인을 만나면 아주 정치인으로서 가. 왜? 바울이 과거에 그렇게 다 했으니까. 또 가난한 사람한테 가면 가난한 사람으로서 가요. 또 이방인한테 가면요, 이방인의 입장에서 가요. 바울 이 말이 맞아요. 근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스스로 비천에도 이유가 있다. 그럼 나는 비천한 사람으로 내려간다 이거예요. 또 나는 풍부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럼 나는 언제든지 풍부한 사람으로서 간다 이거예요. 정말 대단한 인간이죠. 참 이런 인간이 드물죠. 우리 주변에 자기를 마음대로 컨트롤하면서 그 이유에 맞춰서 얼마든지 이렇게 탁탁탁 변화될 수 있는, 근데 이것이 자꾸 칠면조처럼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야, 이건 대단한 사람이죠.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네? 영화의 한 장면에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변복을 하고 가쁜데 뭐 가난하게도 이렇게다. 꼭 배트맨 같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갖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못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여기서는 처할 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은 이 두 가지 표현이 동시에 짬뽕이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가오는 것,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인 것을 내가 알고 스스로 내가 더욱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세, 그 위치로 스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할 줄도 알아.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비결은 첫째는 스스로 할 수 어쩔 수 없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알아서, 세 번째로는 두 가지가 짬뽕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는 하기 싫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 그리고 내가 이제 이것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 위치로 들어갈 줄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바울은 사역을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스탠스, 그 모양으로 사역을 했어요. 바로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배웠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배웠어. 그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어떻게 배웠을까? 자, 배웠다는 것은 단어를 딱 떠올릴 때 이런 그 성경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답은 벌써 나왔죠. 왜? 예수님은요, 누구한테 배우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배워라.
예수님한테 배우라는 건 뭐겠어요? 성경에서 배워라. 기도에서 배워라. 성령을 통해서. 또 바로 교회, 그리스도니까 교회 안에서 배워라. 또 주님의 종, 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배워라. 뭐 이런 이야기겠죠. 영적으로는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우리는 그 통로는 벌써 짐작이 되죠. 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리스도. 바울은 이 세 가지의 측면을 배웠어요. 그리고 바울의 평생의 삶의 모든 사역은 이 세 가지의 모형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 바울은 자기의 사역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스탠스를 딱 그 자세로, 모형으로, 실제 그 진심으로 딱 자세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우리 사역자들 만나면 나는 그냥 부자하고만 사역이 잘 돼. 그런 목사도 봤고요. 자기는 가난한 사람은 사역이 안 된대.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냥 아주 그냥 이 문제를 가득 찬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하면 신이 나서 사역이 잘 된대. 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멋쟁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그 바울의 일체의 비결이 여러분한테 있다면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주어진 삶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겠죠? 모든 통로가 다 열려 있으니까.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모양대로, 내 색깔대로 그것이 멋진 삶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신앙의 양심이 생각할 때 이게 옳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나는 이 모양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색깔로만 살아.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그래서 여러분 그 귀한 그릇을 볼 때에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 집에서 귀 쓰이는 그릇이 뭐냐? 깨끗한 그릇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되리라. 그 색깔대로 모형대로 각자 특이한 대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일체의 비결이 딱 들어오면 정말 귀한 그릇이 돼버리면 되기 전의 이야기지 돼버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그릇이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든 다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니까. 여러분 그릇이 깨끗하면요, 여러분 바쁠 때 좀 모형 국그릇이어도 밥을 담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거기다 비벼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아무리 밥그릇이어도 더러우면요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모형은 다양하지만 깨끗하면 하나님이 어떤 모형으로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어떤 스탠스를 다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의 통로가 다 열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통로만 원해. 나는 이런 통로만 원해. 나는 이런 사람만 좋아해. 나는 이런 일만 할 거야. 이런 식이 되면은요, 굉장히 통로가 좁아지겠죠. 그러나 나는 모든 통로를 다 할 수 있어. 언제든지 난 적응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안 되는 건 사람 붙여주실 거야. 나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이런 강한 믿음의 자세를 취하면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겁낼 필요가 없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바울의 이 비결은 우리도 가져야 할 비결이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김을 실천할 때는 정말 이게 중요해요. 정말 교회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한 사람만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만능이 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는 게 교회잖아요. 자기 기도도 해야지, 중보도 해야지, 그것도 부족해서 또 선생도 해야지, 또 봉사도 해야지, 일도 해. 하여튼 너무 일을 많이 해. 근데 교회라는 것이 그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도 보면 그러더라고. 똑똑한 사람들 보면요, 만능이야, 만능.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으로는 어느 한 분야만 잘하면 된다, 뭐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꼭 맞는 말도 아니다. 바울은 이러한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하는 바울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그것을 어디서 고백했느냐, 바울이. 여기서도 고백하고 있지만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 10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 여기서 나오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게 됐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면 오히려 그 공핍과 박해와 공고와 능력의 이런 약한 것들이 오히려 그 상황에서 나를 더욱더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그것을 바울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떠한 일체의 비결 안에서도 내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배워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약했으면 약한 거예요.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해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믿음이 좀 안 오면 그 앞에다 좀 붙이면 좀 위로가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좀 위로가 되죠? 네. 이것 좀 해봐. 아우, 저는 뭐 이래서 한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꼭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자유로움을 갖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말하면 좀 자연스럽겠죠? 네. 그렇게라도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무지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다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믿음의 차원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노라는 게 없는 거예요. 노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멘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 그래서 우리는 부정이 없어요. 늘 긍정입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우리는 다 승리할 거야. 라는 게 믿음의 사람의 결론이죠. 우리는 다 천국 갈 거야. 천국에서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릴 거야.
오늘 이 땅에서도 하는 것이 혹 지금 어려움이 있고 저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있는 것을 빼앗기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많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도, 산업이 다 빼앗기는 것도 하나님이 더 나은 산업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어그러진 무릎을 바로 세우고, 이 무릎이 이제 안 꿇어져. 기도를 못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기도할 힘도 없어. 그래도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의 어그러진 무릎을 바로 세워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야 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믿음은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 바로 이제 이 의미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바로 그 안에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 사람.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가지로서 스탠스를 취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했죠. 예수님 안에. 그럼 도대체 좀 더 구체적으로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간혹 이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하는 믿음.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하는 믿음. 마음에 믿고 말하는 믿음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믿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정말 믿음으로만 말하고 삽니까? 아니면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고 그냥 그래서 저래서 이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냥 말만 합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 나가도록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지막은 역시 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자, 세 가지 이야기했죠. 믿는 사람. 말을 할 때 믿는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세 가지 바울의 스탠스를 충분히 취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당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 목적,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자존심도 내려놓고 또 내가 겸손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저 사람 밑에 있는 사람 내가 섬길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또 두 가지가 짬뽕이 돼서 딱 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자세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기업에서도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일어난다면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부터 나가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약속을 마음에 믿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룰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다 주관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은 옆에서 말해도 말이 막 살아서 움직이니까 누가 말해도 그 사람은 믿어요. 왜? 말이 막 살아서 움직여요. 또 무슨 말하면 막 무서워요. 왜? 말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죠. 이런 사람이 된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거다. 이 축복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